예, 2021년 5월 23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7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미혹되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로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만 봐도 셀 수 없는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이단들로 인해 교회가 피해를 봐도 또 무너져도 그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예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처럼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 모르지만 똑같은 교회 간판을 달고 성경을 가르치면 이단이라는 것이 쉽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단들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름대로의 체계와 논리적인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혹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부터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유다서는 한 장이죠. 그리고 25구절로 된 짧은 분량의 서신으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단,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유다서 하니까 가룟 유다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 유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유다서의 저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진 않지만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보다 더 알려진 야고보의 형제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매우 의미 있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호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부름을 입었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키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단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단들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교묘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단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고, 그렇게 부름받고 사랑받고 지키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영적인 배은망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3절과 4절에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했다면 5절에서 19절까지는 이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20절에서 23절은 이단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처음에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절실히 느낀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할 필요, 그 필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 믿음의 도를 바르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이 믿음의 도를 파괴하려는 이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은 무서운 독약처럼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하고 결국은 쓰러뜨립니다. 유다는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면서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킬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싸우다 라는 말은 레슬링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로 상대방을 내가 먼저 꺾지 않으면 내가 진다는 각오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은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믿음을 투쟁하면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에서도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도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경계하는 이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단의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이 다른 사람들로 주님께 판결을 받기로 된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또한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히려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의 교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그들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습니다. 유다가 말하는 당시의 이단은 영지주의로 불리는 이단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짓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특히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면서 육신은 악하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악한 육신은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까지도 심판하셨던 역사를 열거하면서 그 반역과 불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처럼 이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화려한 모습이 있지만 그들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이렇다고 말하죠. 본문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처럼 이단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결국 돈과 성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속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감금과 협박 그리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단들을 대항하며 살아가야 할까? 유다는 먼저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실 유다 이전 세대인 사도들도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죠. 계속해서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처럼 유다가 말하는 이단의 모습, 사도들이 경계한 이단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신천지 집단도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처음에는 열심을 품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설교에 대해 지적하거나 다른 해석을 은근히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면서 거기에 초대하고 참된 가르침과 구원인 것처럼 강조합니다. 이런 악한 전략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 성령이 없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이단들의 특징은 여전히 그들이 받은 거짓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대항하고 바른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세 가지 지침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믿음 위에 서려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유다는 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주신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난 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진정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과 대항하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로서 이단이 가진 힘이 우리의 영을 미혹하고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충만히 받을 때 비로소 사탄을 상대로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자신을 지킬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진리를 고수하고 신앙을 지키는 전투 같기 때문에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도록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지침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라는 부탁은 선한 싸움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신을 세우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동사를 꾸며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는 말은 명령형으로 믿음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이단들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접근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진리 위에 세우지 않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단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나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나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 불에서 끌어낼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그 날에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흘린 핏방울과 기도로 흘린 땀방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마귀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이단들을 보게 됩니다. 미혹하는 이 시대에 그들을 대적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고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